10절과 12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진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5편 5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알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성령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우리가 진리의 영도 함께 임해서 모든 세상의 진리를 분별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장 과정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기름 부음을 사도 요한은 편의상 아이 단계라고 했고요. 2단계의 기름 부음을 청년의 단계라고 했고요. 3단계의 기름 부음을 아비의 단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말씀하면 아이의 단계는 그냥 예수를 좀 막 영접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구원받은 그런 수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뭐 이런 사람한테 뭐 거룩한 성화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바로의 준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굽 세상에 속한 성품도 많이 갖고 있어요. 2단계는 뭐냐? 이제 청년의 때로서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의 종교다 그러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청년의 단계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그 공과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3단계 아비의 단계에서는 뭐냐?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자아가 완전히 파쇄된 단계. 하나의 미간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장성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 열매로 봐서는 아이의 단계는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이제 그 안에 착상이 들어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딱 들어가므로 구원이 확실히 딱 왔다면 2단계 청년의 단계는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해산하는 고통이 통과되는 단계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때로 회개하고 때로 금식하고
때로 철회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단계. 세 번째 아비의 단계는 뭐냐? 이제 열매가 산출되는 단계. 열매를 낳아. 성령의 열매를 낳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줄줄줄줄 낳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영적 성장 과정을 봐도 어린 아이의 단계는 뭐예요? 그냥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밥 먹듯이 지면서 회개하고 요 상태가 뭐다? 이것이 번제단의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게 1단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2단계는 뭐냐? 십자가 자아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반복하면서 그 가는 단계라면, 3단계는 아비의 단계는 부활생명. 옛날에 자기가 어떤 악질적인 습관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그 상태가 아비의 단계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단계, 청년 단계, 아비의 단계를 성막령으로 봤을 때 아이의 단계는 뭐냐? 성막들의 번제단의 신앙이다. 번제단은 뭐예요? 죄짐은 짐승 끌고 와서 회개하고 또 죄지면 반복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기 성막들에는 뭐예요? 기름 부음은 없다. 기름 부음 없어요. 기름 부음이 속에 앵태된 거지. 그 다음 청년의 단계는 성소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름 부음이 산출되는데 겉기름 부음이다. 겉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기름이 끊어져. 기름이 끊어지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아. 3단계 아비의 단계에서는 이 지성소가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완전히 파쇄돼서 맑고 신선한 생수의 속기름 부음이 쭉쭉 산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쭉쭉 들어간 걸 믿으십니까? 계속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음이 맑고 깨끗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서 계속 흡수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개, 우리가 아이의 신앙은 불로 말하면 어떤 단계냐? 소멸의 불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냐 그랬는데, 이 아이의 신앙은 이제 죄를 막 태우는, 혈기를 태우고 욕심을 태우고 교만을 태우고 아집을 태우는 이런 그 불이야. 그러니까 불이 거친다. 불도 거친 불이 있고 부드러운 불이 있어요. 청년의 단계는 뭐냐? 불이 세기는 센데 그 불이다. 그 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불이 꺼지기도 하고, 불이 깊게 안 들어가. 그러나 아비의 단계는 속불, 성령의 불이 혼영 관절 골수 깊숙이 쭉.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여러분의 그 배꼽 아래 지성소 깊은 불이 막 이 닮은 새와도 불이 들락날락한 사람들 막 이 불이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신앙이나 같은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불세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청년의 신앙이 십자가 연단을 거쳐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된 결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기름 부음은 겉기름 부음이다. 그러나 청년의 때가 지나서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 영적 아비의 단계로 가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심령 속에서 맑고 깨끗한 신선한 생수의 막 기름 부음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지금 아이들이 받았다는 기름 부음이란 뭐냐? 그냥 성령으로 속에 잉태된 거야. 아직 나오지 않은 거야. 기름 부음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요한은 이것도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면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진리를 찾아 헤맬 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고생하다 드디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율법 신앙에서 방황하던 일을 그치게 됩니다.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이 주는 진리의 길 외에 이제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면 율법 신앙이 주는 해야 될 자신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머물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이제 복음의 본질까지 하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짓말하면 일반적인 사실과 다른 경우를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한 사람이 어찌 평생 그렇잖아요. 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영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만이 거짓말을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대립이 오늘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의 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메시아로서 우리 과거에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은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 시점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방금 1장 23절에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적 아이 신앙의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의 심령 안으로 사람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임마누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있고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신앙은 뭐야?
예수의 이름에 만족해 그냥 구원 받았어.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네. 이런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혼 육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쫙 들어와서 함께 연합하면 그 영은 우리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거짓말이라니까 무슨 도덕적 윤리인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영을 거슬려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진리예요. 응?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도 같은 얘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간다니까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천국 안에 있어야지 일을 갈면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예. 근데 이 얘기를 먹고 사람들이 야, 그럼 나 거짓말 100번도 1000번도 되면 지옥 가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상적인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비진리의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오늘 성경에 난의 구절을 여러분이 뚫어냅니다. 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해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가 뭐예요? 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세상 죄 짓고 토한 거 또 먹고 하는데 그 당시 개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얘기했어요. 술객이 뭐예요? 점치는 사람들. 행음자들 뭐예요? 예,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짝하는 살인자, 우상숭배자. 같은 레벨의 거짓말하는 사람도 예루살렘 성이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비진리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야? 예수 피 위에 다른 어떤 행위로 죄사함이 없다고 해야 진리인데, 아무리 성경신학 박사아니라 박박사라도 성경에 없는 비진리 거짓을 주장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죠? 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도 증인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두 사람이 봐야 그 사람 죄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성령으로 오신 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어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얘기고 성령을 욕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극형이다, 극형. 예. 신성모독을 떠나서.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말세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말을 다른 말로 꾸며야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도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WC가 되고 WA가 되고 그래서 그런 단체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비진리를 말하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인품이 좋고 거짓말 안 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하게 되는 건 지옥 아래목이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거짓말에 대한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진리의 영으로 임만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텔레비나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 그걸 딱 보면 분별이 와야 되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왜? 예수를 알긴 알아. 예수 알지. 그러니까 목사지. 그러나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만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못합니다. 양심상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임한 자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혈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백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또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또 난해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한 구절을 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불교도도 인정해. 제가 4월 첫9일 날 절 앞에 지나면서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무슨 불교 조계종 무슨 사 성도 회원 일동에서 나더라고. 그러니까 불교도들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온 걸 인정한다 이게야.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기초고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이걸 기록해놨는데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육체 살고기 우리 육체 고기속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지금 육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으로 지금 샥 들어왔어요. 아까 찬양박경 미시라는 목사님이 무한지경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에 주님의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내면을 막 치료해. 오르락 내리락 막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쓴뿌리를 치료하고 해소를 치료하고 우리 아픈 어떤 상처들을 만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온 걸 얘기해. 그러니까 신인하니까 하나님과 신과 사람이 연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따로 가지가 따르니까 혼연일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봐요. 큰 소리로.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근데 영어 성경에는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으로 오신 것. 안자를 쓰자, 안자.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은 신하는 영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은 지금 다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 혼령 관절 속으로 샥 들어갔어요. 왜? 히브리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속으로 쫙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혼령 관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요. 근데 일반적인 많은 교회가 뭐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 그냥 은혜만 돼. 은혜만 되는 거 여러분의 심령이 막 계속 하나님의 임재, 막 기름 부음의 생수가 여러분 속에 요동치는다는 게 믿습니까? 예.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어떻게 성도가 가지로 붙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보이는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 몇 독하는 살을 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호흡이 푸뉴마 영이잖아요. 영에 속한 대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을 호흡할 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 안에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쓴뿌리 이런 것들을 집에서 부드럽게 오토바스로 새 영으로 회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로운 약의 새로운 약. 과거의 옛 언약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율법 따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야.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임재가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선 믿습니까? 예,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몇 페이지요? 307페이지. 예, 같이 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야?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야. 너희 속에 본사님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그 성령님이 견인자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율법은 뭐야?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100번 읽고 100번 지킬 수 있어. 이게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교만함이야. 한국 교회가 여기에다 묶여 있어. 아이 금식하면 되지 그까짓 거. 말씀은 그까짓 거야. 말씀 마음만 독하게 보면 다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응?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여러분 육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인간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율법을 사람에게 준 것은 뭐야?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깨닫게 알려주신 거야. 알겠습니까? 율법을 해마라고 준 게 아니야. 다른 거 하나님이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가 안 되게 그런 거야.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이걸 거부하다 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면 오늘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굳은 것들이 풀어져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 무아지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에스겔서 37장 14절 또 보자. 오늘 아주 깊은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에스겔 37장 14절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구약 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막 성령이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의 혀같이 임한 거예요. 들어오려고. 성령이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온 때하고 들어오기 전하고 베드로가 36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막 그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막 그 육체 안에 막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되죠. 제가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강력한 임재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언급된 새 영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도들, 문도들 120명 육체 안으로 쫙 불의 같은 것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베드로가 막 겁이 오는 거야. 막 관원들이 와서 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감옥 다시 보내.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내가 감옥을 들어가겠냐 십자가를 들어가겠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오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죠. 아멘. 큰 소리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시점을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어린 아이 단계는 그냥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시가 들어오기 시가. 고린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가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한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니다. 그냥 예수만 간절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거 봐라.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믿다 보니까 성령세례 필요 없는 거야. 성령의 불세례 필요 없는 거야. 방언, 예언 필요 없는 거야. 은사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괜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 지워버려야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 줬죠. 나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 말씀 키워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막 그 과정에서 막 신음이 있죠. 야, 나도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내 안에 그냥 그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막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가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로 육그리스도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내 안에 와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가 뭐야? 그리스도 영으로 연합된 아멘의 신앙이 단계라고. 우리가 베드로를 경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너 사람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때가 왜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때 그리스도의 시가 그 속에 말씀으로 쏟겨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변화됐나요? 변화 안 됐어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빌라도 법정에만 있을 때 계집종들이 와가지고 놀려댔어. 야, 저 사람 베드로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보니까 아까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네. 당신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저 자리 알지도 못해. 이렇게 청년이 근데 그 세번 부인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 때 몇 번 울 때? 나를 생각나서 이제 회개할 때가 이제 딱 된 거여서 옛날 같으면 회개도 못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 막 회개가 되고 회개. 여기 청년의 신앙이에요. 근데 청년의 신앙이 됐는 데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만져보고도 옛날 습관 못 버리고 또 어디로 가? 고기 잡으러 가네. 또 고기 잡으러 가? 청년 신앙이 됐는데 그걸 못 끊고 또 경마장에 가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요. 그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침 오순절 날 마가에 따라가면 불이 막 떨어진 거야.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육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받으세요. 쫙 받으니까 그래. 사람이 완전히 이제 막 재창조된 거야. 할렐루야. 이걸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다 적그리스도냐? 예.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고 다 넘어가는 거야. 교회고. 왜? 이런 그리스도 영과 연합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불교에서 이단이 갔습니까? 이슬람에서 이단이 갔습니까? 다 정상적인 기독교 안의 어린아이 신앙들이 그냥 변질돼서 가버린 거야. 왜? 말씀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요인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장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 은혜로. 아버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제 구원받은 강도는 아비 신앙이 아니고 어린아이 단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됐죠. 암에 걸렸던 사람이 평생 예수 부인하다가 죽기 꼴까닥 직전에 담임 목사님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딱 천당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아비의 신앙이 돼가지고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된 상태, 임마누엘 상태. 예. 들림받은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 그때 돼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곡식에 들판에 곡식들이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들이 복을 받고 떡가운 그릇이 복을 받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죠. 어린아이 신앙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런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아직 자신의 자아가 강해서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기질이 강해. 이런 사람은 뭐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다가 목사님 뭘 딱 얘기하면 딱 본정신으로 싹 들어가.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로 3년 만나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에서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런데는 뭐야?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아이들에게 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처음부터 거한다. 들은 것이 뭐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야. 예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 할렐루야? 요한에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왕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하는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예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 사람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지금 교회에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막 그리스도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막 지금 막 팡팡팡팡 들어가서 여러분의 안에 그냥 막 야곱의 사다리처럼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예배가 몇 개나 되겠냐 이거야.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앙 세 단계로 아이의 신앙은 새 생명이 잉태하는 시점이라고 했고, 청년의 신앙은 이제 막 해산하는 고통,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했으면, 아비의 신앙은 뭐야? 내 안에서 막 그리스도의 영이 막 산출되는 단계. 막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철철철철 들어가. 그 사람이 막 장사하는 집에 가 있으면 막 장사가 잘 돼. 이런 신앙이 단계.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막 전도가 돼. 유목사님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되니까 한마디만 했는데 전도가 돼. 예수 천당 불신 좋겠는데 그냥 그게 차면서까지 막 내려서 막 묻혀가지고 도대체 그 목사가 하는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 사도 베드로가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100%가 된 사람이 있겠지만 막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5, 10, 15, 20에서 계속 채워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발목에서, 어떤 사람 무릎에서, 어떤 사람 허리에서, 오늘 막 일시적으로 막 자기가 막 강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막 의식이 끌끌 떨어지는 단계까지. 할렐루야. 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합의가 되는 단계, 그리스도와 연합된 단계, 그 단계를 우리가 사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확실히 붙잡았으면 이제 딴 길 옆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 더 좋은 거 있는가 우리가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딱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으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되는 비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재주를 바뀌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치 영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느끼면 더 행복한 거죠. 몰라도 행복하지만 그래야 그래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에녹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들이번갈 필요도 없고 지금 자신이 인도함 받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늦어도 그 자체로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신 5번째 말씀 증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여